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 전하라 하였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오늘 담화는 최요한 형제님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는 부활했나 라는 담화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제 담화 내용을 썼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화는 지금 채팅창에 올려놨으니까 각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는 부활했나? 질문 1. 예수의 시간을 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스탑워치. 예수의 시신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질문 2. 소생, 리서스테이션과 부활, 리저렉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3. 시간적으로 2000년 전,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 단 1회 부활한 예수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현재 종교 시스템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주입한 것을 당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뇌되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던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이전에 있었다고 고백해왔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대속적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의 하느님 신앙을 자신들도 갖고자 노력하던 당시 대중들의 순박한 소망이 집단적 고백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주의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세시대처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의 시신에 물리적 변화가 생겨 소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식물의 세포에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물질계인 원형질적이거나 원자나 원자 핵 따위의 물질을 이루는 밀입자적인 실존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소생과 부활은 혼동될 수 있으나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나자로는 소생했으나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소생이란 죽었다고 판정되는 사람이 되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되살아난 사람은 이전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소생은 이전의 존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죽었다가 다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자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을 겁니다. 이에 비해 1세기 유대교 맥락에서 부활은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돌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부활이란 삶과 죽음의 범주를 초월한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다시 죽지는 않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존재와는 매우 다른 존재 형태,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기 예수 운동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강력하게 현존함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순박한 믿음이 만들어낸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의 언어로 구성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어있는 죽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생명의 땅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죽고 떠난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로 인한 경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절 일요일에, 첫 부활절 일요일에 역사적 팩트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만,
공간적으로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정반대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만 단 일회성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하게 현존함을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이태원 골목에서 예수는 압사당했습니다. 세월호 바닥에서는 예수는 익사당했습니다. 80년 광주 전남도청에서 예수는 저격당했습니다. 사람 껍데기 벗겨 죽이던 4.3 학살 현장에서 예수도 껍데기가 벗겨졌습니다. 그 추운 만주벌판에서 총도 한 방 쏘지 못하고 예수는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고백한다면 왜 초자연주의적인 개입이라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초자연주의란 신과 세계의 관계에서 신은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초월한 존재로서 현실 세계 안에 근본적인 인과 질서를 간헐적으로 깨뜨릴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태양은 동쪽에 써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자연법칙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개입한다는 것이죠. 코미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는 초자연주의 극치로 보여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 주인공 브루스는 우연하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바람을 일으켜 섹시한 여자의 치마도 들추고 자신의 옷도 멋지게 바꾸고 이 자신을 두들겨 팼던 건달들에게 복수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류 기독교의 신에 대한 이해는 신이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는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존재라는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강력한 이원론 개념에 따라 신의 완전성과 세계의 불완전성을 철저하게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과 세계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신 역시 세계의 영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신은 세계가 겪는 악과 고통을 저기 저 떨어진 천상에서 굽어 살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경험에 참여하여 신 자신의 완전성 안에 세계가 가지는 불완전성마저 내포함으로써 뜻을 이뤄간다는 놀라운 성유신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완전성을 포기함으로써 신과 피조물이 수직적 통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라는 새로운 차원을 연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신의 완전성은 신의 초월성에서, 신의 불완전성은 세계에 대한 신의 내재성에서 확보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만약에 신이 제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하도 그토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세계 존재들의 자율적 결단의 영역이다. 세계 안의 자율적 결단만큼은 전적으로 세계의 고유한 주체적 영역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는데 그러한 결단이 신의 뜻과 어긋난 결단을 하게 될 경우 세계 안에는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미성년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둥거리는 아기 셋이 방바닥을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의 행복감을 충만하게 한 적도 있지만 도무지 엄마와 아빠가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아기가 똥오줌 싸지 못해서 내내 울기만 해서 응급실로 간 적도 있고요. 엄마 젖을 거부하고 뱉어내기만 할 때는 속이 탔습니다. 겁 많은 한결이가 학교 가서 자꾸 맞고 돌아오는 걸 속상해서 엄마는 그만 울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고통을 나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꼭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힘을 주어 오줌과 똥을 누워야만 그 삭막했던 응급실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뱉지 말고 씹어 삼켜야만 건강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의 판단으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길러야만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존재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잘못되어서 비록 악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존재의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존재의 자율적이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십자가 처형이란 극악무도한 악이 발생했지만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2000년 전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 단 한 번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오류와 비극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감수하신 악의 현장에서 인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힌 예수는 그의 강력하게 현존함을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신앙합니다. 그러기에 진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는 부활 신앙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와우. 시간에 맞춰 끝내주셨고요. 많은 시간 준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들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토론을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은 제목 듣고 설마 했는데 역시 예상과 달리 뜨거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다만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 고차원적인 내용이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저차원적인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 이래도 되는데, 마르코 복음서 16장 6절 8절이라고 한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최유한 형제님 있으신 건가요? 저는 그게 공동 번역에 마르코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어디요? 공동 번역. 아, 성경에 개역 개정, 개역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마르코의 복음서 16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져왔어요. 저는 잘 몰라서 마르코 복음이나 마테오 복음은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나 뭐 의견 없으신가요? 예. 김수율 형제님, 믿음을 깊게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제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 중생, 구원, 부활 이 네 가지는 네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중생도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죠. 뭐 누레고치가 번데기에 돼서 나오는 것이나 뭐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겠죠. 제가 옛날에
옛날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형제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어떤 젊은 청년, 아니 고등학생인가 되는 애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그 애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 애는 집에서 은둔형이었었는데 절대 누구도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만 집에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나오든지 이 친구들을 어울려가지고 잘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참 그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이 변했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걔가 부활을 했군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최요한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드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이지. 정말로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 잠잤던 사람이 새로운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 이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저는 그것이 회개고 중생이고 구원이고 부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다른 분. 예, 양보영 자매님. 예, 네. 저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부활이 또 중생하고 구원이랑 또 똑같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은 본어겐 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사실 때도 구원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해갖고 그 본어겐이 구원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우선 하신 분이죠. 인제 월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가 다시 잠시 동안 부활하셔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모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다른 형태잖아. 영의 형태로 막 왔다 갔다 덕도 통과하시고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금방 순간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육체로 오실 때보다 부활해서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갖고 오셨는 건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오시고 육적으로도 오시고 사람 눈에는 육적으로 다 보이고 음식도 잡수셨으니까 육적으로도 오시고 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최후한 형제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아플 때에 조금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을 병 없이 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아야 되니까 아프다가 다 살죠.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뭐 할 때마다 자기의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러는 거지 모든 사람을 막 무조건 지상 낙원에서 살게 하시면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항상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그냥 요술방맹이가 되듯이 다 원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세상 같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지 또 은혜가 오니까 뭐냐 행복도 불행이 없으면 행복을 모르니까 고난 후에는 꼭 축복이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면서 근데 이 부활을 좀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예, 다른 분 뭐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누워 있는데 그 인터폰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에서 인터폰 울리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뭐 택배 시킨 것도 없는데 얼른 나갔더니 아주 점잖은 옷을 입은 사람, 점잖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옷 입고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난 당신들 믿음을 존중한다. 참 존중하는데 지금 시대가 지금 뭐 넷플릭스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긴장하고 그러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런 때 전도를 다니냐. 이건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제가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자, 신앙은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시비할 일이 아닙니다. 2단이니 3단이니 할 일도 아니고 네 신앙 틀렸다, 내 신앙 옳다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이든지 소중한 것이고 그 신앙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최요한 형제가 굉장히 이거 정말 고심을 많이 해서 시간까지 재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최요한 형제가 찾아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건 여정. 최요한 형제는 저런 형제를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건 틀렸다, 저건 아닌데,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건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민 형제님. 예, 최현 형제님 감사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부활의 현재성,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 말로 한번 옮겨 적어봤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새롭게 태어남의 구체적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좁은 가치 체계와 기준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폄하, 배제, 혐오의 삶을 산다면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는 자기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자가당착적 고백에 불과할 뿐이다. 부활의 현재성이고 부활의 현실 속에서의 경험의 함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흔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육체적 부활, 무로부터의 창조, 영혼불멸설, 원죄설, 동정녀 탄생, 성경 완전 축자 영감. 이거는 신학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학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털 없는 유인원이 사고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 그래서 신학과 사고와 또는 이성과 전통에서 우리가 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신을 아는 것, 그것은 삶의 경험인데 바로 부활의 현재성.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라라는 촉구인데 최현 형제님 그걸 강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기독교 신앙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해서 이 사도행전을 믿으시는 분들 계신데 몸이 다시 산다면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나십니까? 장애를 가지면 장애의 몸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다시? 아니면 15, 18, 낭낭 18세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나이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유대교, 유대신앙 전승에는 부활에 관한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교리적으로 자꾸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배제, 혐오, 폄하하려고 한다면 아둘라문나인 공동체에서는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 지극히 조영민 형제님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말 길게 하시는 분이 좀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영민 형제님 얘기할 때 속으로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 예, 다른 분 또 안 계신가요? 예, 오늘은 말씀의 길이에 대해서 부담 갖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어떤 의견이라도 말씀, 그럼 조영민 목사님 역시 또 고차원적인 의견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스테파니 자매님, 갑자기 나타나. 제가 예. 오늘 보스턴에 하루 종일 갔다 오느라고 막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하버드, MIT, 보스턴 유니버시티 막 다녀오느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너무 오늘 말씀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최요한 형제님의 예수님의 부활
대한 이해, 본인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역시도 우리들은 각자 자기 몫에, 자기 삶에 반영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일생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나 그 느낌 또는 본인이 그 붙드는 그 마음, 자세 그런 것이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주 몸으로 또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그 부활의 모습에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는 예수님의 제가 붙잡고 싶은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든지 제가 이 삶을 통해서 함께 누려온 부활의 감사함 또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크나큰 이런 욕망 그런 거에 대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분. 이제 슬슬 시간이 많이 얘기하시는 시간으로 돌아오니까요. 예. 지난주에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놀랐는데 강정열 형제님 혹시 할 말씀 계십니까? 배성희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아, 예. 배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저희 친외할머니가 무속인이세요. 그래서 어릴 적에 시골에 놀러 가면은 그 할머니가 점을 치는 거, 쌀점, 그다음에 엽전점, 뭐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사랑과 영혼에서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 흑인 점술사 있잖아요. 저는 그 어릴 적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했던 행동이 똑같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영체들이 권사님한테 달라붙었다가 뭐 저쪽에 달라붙었다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물리치는 것들 뭐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 뭐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는 뭐랄까 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어요. 아, 저거는 당연하다. 새로운 몸체로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 그거를 뭐 어떤 몸체의 변화 뭐 이런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하루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과의 부딪히는 관계에서 내면에서 이제 에고가 올라오죠. 뭐 에고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뭐 분노, 미움, 짜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뭐 그거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거를 깨트리고 좀 좋은 마음으로 내가 부활을 해서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참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이제 성장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것도 뭐 중요하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내 자신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깨트리고 새롭게 내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 패턴을 빨리 벗어나는 부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너무 고요하네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예, 말씀드릴까요? 예. 네, 오늘 최의한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저런 엄청난 주제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 대단한 용기고 또 거기에 적지 않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요. 이 부활이라는 주제 자체가 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걸 뭐 간단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침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부활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신앙에 달린 문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비중이 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 8절 그 본문은 흥미로운 것이 원래 고대 사본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8절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원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승천이니 뭐 이 부활 후에 실제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언급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이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는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왜 부활이 있었으면, 부활에 대한 또 승천, 그 이후에 활동이 있었으면 마가가 왜 거기까지만 쓰고 말았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으니까 뭐 갈릴리로 가라. 왜 여기서 끝나냐? 여자들이 그걸 듣고 놀랬다. 왜 이 구절에서 끝나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부활해서 뭐 제사장한테도 좀 나타나고 뭐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이 중요한 제목은 왜 빠뜨렸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란도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뭐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죠. 왜? 무조건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두고요. 오늘 최요한 형제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갔고 배운 것도 많은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공감한 것은, 깊이 공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참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하나님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내가 아쉬울 때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 내가 아프면 바로 고쳐주시고, 내가 배고프면 바로 먹여주시고, 내가 뭐 일이 안 풀리면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통받으면 고통을 없애주시고, 죽게 되면 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갈망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 속의, 현실 속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시고, 내 형제들이 죽을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 세월호고 제주 사건이고 그 모든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최 형제님이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을 설명해 주시는 점에서 제가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담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성란 형제님.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예. 조금 전에 신성남 형제님 말씀은 담화 같은 그런 또 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예. 김용재 형제님만 얘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런 수준 높은 그 주제에 대해서, 예. 업계에 계신 분이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뭔가 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담화 잘 들었고요. 아직 제가 근신 중이라. 아닙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유롭게 길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오늘 또 그냥, 담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근신 중이신 게 아니고 삐지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저도 몰랐었는데 여기 우리가 그 무지개를 우리 지상에서 보면은 반원으로 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주로 나가서 보면 완전한 원이라고 그래요.
저도 나가서 이제 보질 않았는데 그건 뭐 과학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주제가 무거우고 신학적인데 저희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볍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소에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보는 느낌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듯이 뭐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업계에 안 계신 분의 의견도 너무 중요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안 계신가요? 또 한 분의 근신중이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최재구 형제님 의견 없으신가요? 나 근신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최유한 형제님 담화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려져 있는 그 이미지를 이걸 어떻게 무마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서 아주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제 페이스북 패친 중에 그 장승모식이라고 하시는 그 조지아 공과대학의 재료공학과 교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며칠 전 그 부활절 관련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걸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신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개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고민을 토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분의 이제 하나의 신앙 고백이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그걸 기독교가 버릴 리도 없고 또 버려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지성수님 말씀 맞다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안고 또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부활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정영민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스테파니 장께서 듣기에 좀 안 좋았던데 아주 제대로 커버를 잘 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또 말씀 하실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렬 형제님 혹시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저번에도 마이크 켤 때 좀 힘드셨어요? 마이크 아직 안 켜졌습니다. 제가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연습하고 계십시오. 켜졌습니다. 예. 그 톨스토이가 지은 부활이라는 책을 연상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여자의 삶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개가 되고 다 뉘우치고 하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최요한 선생님의 그 담화에서는 자기가 겪고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축소해서 담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도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는데, 오늘 그 찬양 중에서 보면 말입니다. 내가 오르막길을 걸을 때 그거를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걸어갈 때에 함께 해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구,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지 못한 모든 일들과 또 내가 어렵게 겪은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생활의 부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진짜 3번 나오셨는데 1년 나오신 분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고 아이고, 뭐 과찬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유망주이십니다. 너무 얘기를 잘하시네요. 예.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이제 한 분만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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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용 제가, 형제님. 예, 네, 오늘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최현 형제님께서 준비를 엄청나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담화를 듣고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산타. 산타는 핀란드에 있나? 라는 느낌,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아주 즐거워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싫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즐기고 그런 문화 자체가 저는 요 부활이라는 게 접목시켜 보고 싶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각자의 오늘 신앙관들을 다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그게 뭐 지성수 형님 말처럼 잘못되고 잘되고 옳고 그런 게 아닌 오직 자신만의 어떤 신앙관에 다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모임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용 형제님 감사합니다. 3년이 저희가 되다 보니까 이승용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도 쭉 듣는데 엄청 말이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번 담화가 아주 기대됩니다. 얘기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최요한 형제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침 이병성님께서 단톡방에 원으로 되어 있는 무지개를 올려주셨어요.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것이 합쳐지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개개인의 인격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같이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우리 현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랑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각각의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부활하심, 감사함을 삶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9년 전 오늘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왜 아이들이 저렇게 수장당해야 되는가? 눈앞에서 왜 죽어가는데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예수도 그 옆에서 같이 익사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해석하지 못하고 휩쓸려서 세상 풍파에 조류에 떠밀려 갈 때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딱 붙들어 잡아주시고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에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이런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 받아서 언제든지 내 이웃이
그렇게 익사당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익사당하는 용기, 현대사의 비극을 당할 때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 우리 아르둘람 공동체 지체 모두에게 하야 같은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